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 그 열매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8가지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희락과 화평과 세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성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면 첫째는 희락이요, 두 번째는 화평이다. 그리고 세 번째 오래 참음이라고 했는데, 오늘 야고보서는 1세기 당시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당시 이제 유대인이 대략 한 96만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한 5만 6만은 예루살렘에 있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흩어졌습니다. 소아시아 전역에, 터키 쪽에, 아프리카 북부 지역, 또 유럽 지중해 연안의 모든 이런 나라들로 이제 퍼져 있었는데, 야고보가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인내와 지혜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마지막에 가면 다시 한번 또 욥의 인내를 얘기하면서 인내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그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인내라고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 앞에 가는 날까지 또 가정을 이루고 또 교회 생활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성품, 그는 인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랬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품, 또 주님의 성품, 이 인내를 본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고 주 앞에 가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인내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가장 인내하신, 가장 인내의 모델이 누구냐? 그럼 바로 이제 예수님이라, 예수님.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앞에 히브리서가 있는데, 그래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마치고 12장을 기록하면서 허다한 증인들, 그들은 믿음의 경주자다. 그런데 1절을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고 베를림픽도 있고 그랬는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는 선수들, 또 참가한 모든 선수들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자기와의 싸움, 인내하지 않고 인내 없이 메달을 땄고 승리할 수 있는 팀들은 없겠죠. 영적으로도 이 긴 마라톤 같은 주 앞에 가는 날까지 달려가야 할, 우리가 어디까지 달려왔든지 앞으로도 얼만큼 더 달려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랬어요. 십자가가 뭐 그렇게 부끄러운가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실 때 그야말로 온몸이 빨개 벗겨져서 그게 매달린 거 아니겠어요?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청자국. 사도 바울도 고난을 당하고 옥에 갇힌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해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러죠. 주님은 이 모든 부끄러움을 참으셨다. 십자가를 참으셨다. 십자가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은 멸시천대를 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가장 부끄러운 일이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참으신 분, 3절에도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참으신. 결국 예수님 어떤 분이냐? 참으셨다. 누구 때문인가? 바울은 나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내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죄 없는 그분이 죄 많은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범사의 최후 승리의 비결은 인내이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주님의 인내의 성품을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내가 전제와 같이 물동의 물이 땅에 부어지는 것처럼 이제는 마지막 달려갈 때까지 인내로서 복음의 사명을 다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님의 성품, 그 성품은 어디서 온 거냐? 궁극적으로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 우리 베드로 후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가 있는데 베드로서 3장 8절, 9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결국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고 만약에 100년, 150년 전에 문을 닫았으면 이 땅에 믿는 자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40년, 50년 전에 문을 닫았다면 목동 만석교회는 없는 거야. 만약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문을 닫았다 해도 위험한 사람이 있잖아.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늘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우리 모두가 다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참고 계시느니라. 오늘도 참고 계시느니라.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 사울이 바울 된 것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이고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야곱 이스라엘 된 것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오늘도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베드로 전서 3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로 하여금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도록 했고 120년 동안 참고 기다리셨다. 그 기다리심이 드디어 멈추고 방주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창세기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닫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3장에 보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방주의 문을 만약 노아가 닫았다면 다음 사람이 놓고 할 때 인정상 노아가 열어줄 수도 있었죠. 그렇지만 방주의 키는, 구원의 키는 전능자에게 있느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는 120년 방주의 문을 열고 기다렸지만은
지금은 주님 가시고 2000년이 넘도록 아직 문을 닫지 않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 오래 참으심, 그 은혜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9장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부터 22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아멘. 깨뜨려 버릴 수밖에 없는, 도기장이야 도기를 만들어 마음에 안 들면 다 깨뜨리잖아.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야 되어 우리를 질그릇같이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깨뜨리지 않고 참고 관용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토기장이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그 토기를 깨뜨리지 않고 그러고 있느냐 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깨뜨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참고 또 참고 관용하고 있는 그 그릇은 바로 누구다? 우리라는, 우리. 그 하나님의 인내가,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성경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내 모습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앞에 오늘도 감사하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 십자가를 참으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이 마지막 때 인내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참으시는 그 하나님이 참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래서 부모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물론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 그 모든 부모의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부모의 문제는 자식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주고, 더 빨리 주고, 더 좋은 것을 줘가지고 이 험한 세상 아들이, 딸이 인생에 적응력이 없이 위기 관리를 못하는 그런 나약한 애들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0년을 참으시고 기다리는데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참지 못하고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걸 인내, 오래 참으심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특별히 흩어진 12지파에게 고향을 떠나서 이민 생활을 하는, 언어가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다른 그 나라들에 가서 사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성품은 인내 그리고 지혜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1장을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그런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게 되고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온전한 인내를 이루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다라는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이 모든 환난을 시련을 겪은 다음에는 내가 단련을 받은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욥처럼 의로운 자도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연단하고 단련을 시켰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뭐다? 유익이었습니다. 유익. 결국 이러한 연단과 훈련이 없이 인내가 없이 성공하고 승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인내를 강조하면서 마지막 그렇게 인내한 사람의 최고봉으로 욥을 얘기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1절. 야고보서 11절에 보면 인내의 결론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욥.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져주신 결말을 보았나니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욥은 특별히 인내했다. 인내. 그리고 갑절의 복을 받았다. 주께서 마침내 주신 결말로 갑절의 복을 받았다. 바로 주님이 주신 그 갑절의 복을 받기까지 여기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성품, 그는 인내라고 야고보는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느 땅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 형편과 처지가 어찌 되든지 하나님 앞에 욥처럼 인내함으로써 갑절의 복을 누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참고 또 천년을 참으신 분이지만은 그러나 구하는 자에게는 즉시 주신다. 그래서 야고보는 4장 3절에 가서 2절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참고 참으시는 분이지만은 기도하는 자에게는 즉시 주시느니라. 참지 못하고 주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성품을 본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인내함으로써 우리 인생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너는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런 측면에서 야고보 사도가 강조한 인내는 2000년 전 디아스포라에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성품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 요한 역시 이 인내를 강조하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가 있는데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성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춰야 할 신성한 성품, 거룩한 성품이 무엇인가 8가지를 얘기합니다. 4절부터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8가지 덕목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첫 번째 단계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의심하고 구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감사함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를 성경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 반드시 덕이 있어야 한다. 덕. 우리 흔히 요산요수라는 말을 하죠. 덕이 있는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 이런 말인데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덕이 필요하다. 덕. 그래서 흔히 덕, 이것이 믿음 다음 단계이고 그 다음에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덕장과 지장 얘기를 하지만 지장보다는 덕장이 되라 그러잖아요. 먼저 덕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그렇지. 아는 게 많아가지고 그야말로 3,000가지 레시피를 며느리에게 전수하면서 음식 잘 만들어라 하는 것보다는 진밥을 하든 된밥을 하든 맛있게 먹는 덕이 있는 시어머니가 훨씬 훌륭하다. 그렇지 않겠어요? 똑똑한 척해도 덕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덕, 그 다음에 지혜, 지식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 3,000가지 레시피를 주는 그 지식보다는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절제. 여러분 어린 시절에 구구단을 외우면 1시간만 외워요? 하루 종일 외워요? 뭐 좀 할 줄 알면 그냥 하루 종일. 그래서 운동을 해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애들이 농구하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농구하고 밤중에도 농구하고 그러잖아요. 골프 치는 사람들 막 골프에 빠지면 막 언제까지? 끝도 없어 이거. 그래서 그 어떠한 지식보다도 절제가 필요하다. 절제는 셀프 컨트롤이야. 셀프 컨트롤. 물이 셀프가 아니고 내 인생이 셀프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절제. 그 다음에 절제 인내를 그랬습니다. 절제 다음에 인내인데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절제는 스스로 참고 견디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참고 견뎌도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그걸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지 견디어내는 것, 그걸 인내라고 합니다. 여름에 온도가 올라가도 행복하게, 겨울에 추위가 닥쳐도 행복하게, 짜증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잘 지켜내는 절제를 이루어가는 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시편 133편 말씀처럼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최고의 신앙생활은 형제가 우애하는 것. 인간의 가장 비극적인 첫 번째 살인사건은 형이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추석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형제가 만난다는 것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한편은 두려운 일이다. 올 추석에는 사고가 없이 대한민국이 행복한 추석이 되면 좋겠어요. 형제가 자매가 만나는데 왜 불편하냐. 그래서 그 형제 우애에다 뭘 더해라? 사랑을 더하라. 사랑. 이것이 신앙생활의 마지막 단계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 바울과 반대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을 8가지로 표현했는데 베드로는 반대로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8덕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2장 3장에서 7교회에 대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는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항목하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7교회 중에 칭찬받는 교회, 그 교회의 칭찬의 내용은 뭐냐면 인내한 교회, 인내한 성도들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요한계시록 2장 한번 찾아보시면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칭찬도 하고 책망도 했는데 칭찬의 내용은 인내였고 책망한 것은 사랑의 변절이었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3절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한다. 주님께서 잘 참고 인내한, 잘 견딘 것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4절에 가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사랑의 변절. 주님은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의 변절이 있었다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칭찬하는 인내에 대한 칭찬이 두아디라 교회도 있는데 18절 말씀부터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도 인내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인내를 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았던,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았다. 그래서 점점 더 인내하고 끝까지 참고 견딘 것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3장에 가게 되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칭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칭찬하는데 우리 10절, 11절 우리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하는 교회는 칭찬받는 내용은 뭐냐? 인내했다.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참 잘했다. 라고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어린아이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주님을 닮고 아버지의 성품을 본받아 인내하는 것이다. 야고보는 특별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해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을 이루는 성품은 뭐냐? 바로 인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완성은 인내로 이룬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 있는 밭도, 바위돌이 있는 밭도, 가시떨기가 있는 밭도, 좋은 땅도 설명을 하셨는데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어떤 성품, 어떤 마음이냐? 1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첫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다. 말씀을 들을 때 분석의 영, 비판의 영이 임해서 삐딱하게 들으면, 뉴스를 듣듯이 들으면 여당이 대표가 연설하면
야당이 삐딱하게 앉아서 듣는 국회의원들처럼 그렇게 들으면 은혜가 되겠어요? 야당 대표가 연설하는데 여당처럼 삐딱하게 들으면 무슨 소통이 되겠냐고. 그거는 좋은 밭이 아니다.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결실하는데 인내로 결실한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착하게 듣고 인내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돌이켜 누구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그러니까 세상 좀 살았다고, 조금 안다고, 그렇게 어린아이의 마음을 버리면 결과적으로 결실할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듣고 지키는데 마지막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 거다. 그랬습니다. 너무 21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너무 21장 19절에 가면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구원의 마지막 중창력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9절. 누가복음 2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마지막 영혼 구원은 어떻게 얻는 거다? 인내로 얻는, 인내로.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성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뭐 하는 거다?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운동 잘하는 거 아니고 인내하는 거. 인내. 그것이 아버지의 성품이고 주님의 성품이고 우리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성품이다. 그러니까 가장 멋있는 멋진 신사숙녀 같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되려면 뭐 해야 된다? 인내하는 거야. 인내. 그러니까 뭐 아무리 비싼 파운데이션 바르고 립스틱 바른다고 해서 이쁜 거 아니고 인내로 단장을 해라. 인내. 그것이 필요한 거야. 인내. 근데 우린 참지 못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나와 너의 관계가 있고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나와 그것의 관계는 뭐냐? 이런 거예요. 얘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잖아. 가볍게 치면 가볍게, 세게 치면 세게. 근데 사람은 주님 뭐라 그랬어? 오른쪽 뺨을 치면 어떻게 해라? 이렇게 반응하지 말고 왼쪽을 들이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어떻게 해라? 심리를 가져오라 그랬잖아. 심리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품이 뭐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그래서 이 인내가 없으면 신앙생활은 실패하고 인생 만사 실패할 수밖에 없다. 깨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참고 또 참고 토기장이가 질것을 깨뜨려야 되지만 깨뜨리지 않고 아직도 참아주는 그 질그릇이 누구라고? 바로 우리라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참아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있고 주님께서 참아주시는 이 인내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환난과 시련을 보내신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너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차원에서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한 것도 내게 뭐다? 유익이다. 하나님께서 고난 당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쓰면은 사울 왕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그 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도록 한 거 아니겠어요?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인내하고 참고 견딤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옥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 오래 참는 성품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흔히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사랑을 정의할 때 첫 번째 정의가 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인내라는 표현을 할 때 오래 뭐 하는 거다? 참는 거다. 그것이 뭐다? 사랑이라는 사랑. 그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요즘 애들은 뭐 똑똑해서 미운 3살, 5살, 7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30살, 40살이 또 장가도 안 가고 미워 죽겠어 그냥. 근데 결국 어떻게 하는 거요? 참는 거 아니야. 참는 거. 그것이 사랑이다. 참는 거. 참아.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그렇게 참아주지 않았으면, 우리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우리를 참아주지 않았으면 the end, 이미 끝난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아직도 우리를 참고 또 참고 참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하시고 원수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은 오직 인내로만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니까 그렇지요 라고 얘기하면 누가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결국 주님께서 인내하시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참아내신 것처럼 사랑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성품, 그 덕목은 인내하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인내, 하나님의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내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을 완성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을 보면 1절부터 3절, 사도 바울은 하나가 되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그저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힘써서 지켜야 한다. 힘써서. 그런데 어떻게 힘써야 하느냐?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라. 온유와 겸손, 겸손과 온유는 누구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대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 되라는 명령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어떻게 해라? 한 몸이 되라. 하나가 되라 그랬잖아.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가 되는, 하나로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품은 뭐 하는 거다? 주님의 마음.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참지 못하면 어떻게 있겠어요? 그래서 그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참고 인내하심으로써 오늘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참고 아들, 딸, 손자, 손자 잘 양육해야 다음 세대가 있는 것이. 참지 못하면 국가 소멸, 지방 소멸, 희한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으시죠? 궁극적으로 인내가 없어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빨리빨리 세상에서 느림의 철학을 얘기하잖아. 너무 빨리빨리만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인터넷 시대, AI 시대 초고속 인터넷을 깔고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가면 천천히 인내가 필요하다. 참아야 된다. 궁극적으로 참지 못하는 이런 문화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터치 시대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면 터치하면 화면은 바뀌고 장면은 사라지고 다 옛날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궁극적으로 주님의 마음, 인내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하나가 되는 거죠. 결국 나라가 하나가 되고 민족이 하나 되고 우리 삶이,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것도 결국은 인내로서 이루는 거다. 그러므로 최고의 성품, 가장 멋진 사람, 필요한 사람, 그는 주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
가장 중요한 성품은 인내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감사를 얘기할 때 사도행전 5장 16절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는데, 범사에 감사, 이게 가능한가? 그러나 그 범사에 감사도 인내가 들어가면 가능. 인내가. 에베소 다음에 골로새서 있는 골로새 3장 한번 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서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12절. 모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주님의 마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15절. 또한 어떤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온전한 감사를 이루고 범사에 감사하려면 어떤 성품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해. 인내하지 못하면 감사는 없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인내하심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죠.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이 감사가 인내로 완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인내했다. 인내. 사도행전 20장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단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사명을 일사각오로 죽음을 두려워 안고 달려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인내 아니겠어요? 인내. 바울은 이 믿음의 달리기를 마칠 때까지, 달려갈 길이 끝날 때까지 그래 인내했다. 디모데 후서 4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에게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편지를 쓰는 장면이에요. 디모데 후서 4장 6절부터 8절. 디모데 후서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그 마지막 주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끝까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가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이처럼 그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 사역을 위해서 참고 또 참았다. 하나님 앞에 인내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오늘 찬양대원들 앉아있지만은 찬양대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 뭐 같아? 노래 잘하는 것? 천만의 만만의 말씀. 인내하는 거야, 인내. 참아야 돼. 그렇죠? 내 목소리도 내 귀에 마음에 안 드는데 남의 목소리가 얼마나 마음에 들겠어? 그렇지만 하모니를 이루고 참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찬송이 되느니라. 그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참아야 되는 것이. 참지 않고 무슨 일이 되겠냐고. 그래서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 참는 거예요. 비단 무슨 성가 대원뿐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별것도 아닌 봉사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요즘 편리한 시대에 편리한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가 필요하다. 옛날 사람들은 요즘 아이들 군대 가면 군대 참 좋아졌다 그러지만 애들한테 물어봐. 좋아졌는지. 결국 가장 중요한 성품은 뭐 하는 거다? 인내하는 거, 참는 거지 뭐. 그 외에 무슨 비결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인내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6장을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복의 근원으로 만들고 복의 통로로 만드시고 복을 받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는가? 13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의 종 아브라함이 기업을 받고 약속을 받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의 땅을 기업으로 받고 75세의 부름을 받아 100년의 인생을 살았는데 100살의 아들을 낳고 두 손자를 볼 때까지 그 긴 100년의 인생,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살았던 인생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조상의 성품은 오래 참는 거라. 참는 거. 결국 여러분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이삭과 리브가처럼 신수성가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참지 아니하면 내 아들 내 손자의 복은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참고 인내함으로 오늘 내가 복을 누리는 것처럼 내가 참고 인내해야 내 아들도 내 딸도 손자 손녀도 대를 이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의 조상으로서 후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 40년 60만 명도 2명 빼고 다 엎드러졌잖아요. 왜 그랬느냐? 못 참아서 그래. 못 참아서. 그러나 참고 인내함으로써 믿음의 성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여호수아 갈렙처럼 반드시 들어가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할 중요한 성품, 덕목, 이건 너무도 중요한데 그 중에 사랑이 오래 참음이라는 이 놀라운 비밀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에서 바울이 가르쳐준 것처럼 한마디로 사랑한다면 참아야 하느니라. 사랑한다면 참아야 하느니라. 사랑하는데 참지 못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사랑을 빙자해서 얼마나 많은 폭행을 저지른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오랫동안 끝까지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뭐 하는 거다? 참는 거예요. 참.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보선 앞에서는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합시다. 인내로 복을 받읍시다. 인내로 하나가 됩시다. 조금만 더 참읍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내할지어다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내할